영광스러운 귀한 아침입니다. 저는 이 아침을 참 좋아해요. 예전에는 하나님을 잘 모를 때는 아침이 싫었어요. 내일에 태양이 안 뜨면 좋겠다. 너무나 괴롭고 힘들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예수님을 생명으로 만나고 나서 아침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야, 오늘도 하나님 어떻게 일하실까? 오늘도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실까?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도 놀랍게 하나님 저를 사용하셔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이 첫 예배부터 받으시옵소서. 그런 생명의 마음으로 예배합시다.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리심으로 월요 새벽 예배 살아계신 함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는 거룩한 주일로 생명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고 또 저녁에는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금요하신 섭리 가운데 그 절망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또 은혜의 간증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체험케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새벽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천국을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한 분 한 분이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이 새벽 영광으로 덮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어주시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에서 우리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음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그들의 삶 가운데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주어짐을 체험케 하시고 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온 내 영혼 육이 천국을 체험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에 주옵소서. 천국의 불을 끌어오길 원합니다. 우리의 냉랭한 심령이 우리의 완악하고 강박하고 우둔한 심령이 성령의 불로 불타길 원합니다. 예배 한번 드리더라도 뜨거운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찬송 한 절을 부르고 말씀 한 절을 읽고 기도 한 번을 하더라도 하나님 온 마음과 온 영으로 드려질 수 있는 영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새벽에 하나님 채워 주옵소서. 불로 성령의 불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0장 너 성결케 위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주님 닮은 자로, 예수님을 나타내는 자로 마지막 때 한 분 한 분을 구원해 주시고 또 사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임하길 원합니다. 뼛속까지 임하길 원합니다. 성령님, 이 종을 성령으로 덮으셔서 오늘 사용하셔서 생명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중심으로 구원받은 영, 혼, 몸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구원받은 영, 혼, 몸을 통해 구원받은 영, 몸, 삶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첫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 부신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난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오늘 제가 중간에 한번 이렇게 잘못 말씀드렸죠. 우리의 영혼 육이 구원받고 우리의 영과 그 혼과 육인 몸과 또 뭡니까? 삶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특별히 이 성경에 보면 중요한 단어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 1절 말씀 같이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 보면 12장 1절에 처음 나오는 이 단어, 그러므로, 이건 엄청나게 중요한 단어예요. 성경에 이런 단어들이 있어요. 그 단락에 봤을 때 이 그러므로 뭡니까? 1장부터 11장까지 싹 이루어진 거예요. 뭐가 이루어진 거예요? 구원이.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 계획이 다 이루어져서 우리가 뭡니까?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저 여러분이 뭐예요?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러므로 너 구원 받았어. 구원받은 것을 상세히 설명했죠.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1장, 2장, 3장을 거쳐서. 그렇죠? 이방인인 모든 세상 사람들이 죄인이다. 유대인도 죄인이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인간은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는다. 그렇죠? 속량에 대해서, 화목제물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고, 우리가 죄에 대해서, 또 율법에 대해서, 그렇죠? 8장에 모든
성령 안에서 이제는 구원받은 삶이 어떤 삶인지, 그리고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쭉 11장까지 설명했어요. 이제 그러므로 딱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구원받은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구원받은 기쁨, 내가 구원받음에 대해서 얼마나 내 앞에, 제가 새벽에 예배를 시작하면서 하루의 삶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하심, 소망인 거예요. 소망. 그래서 제가 예전에 빛이 많을 때는 내일에 태양이 안 뜨면 좋겠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좀 피곤하죠. 그렇지만은 오늘도 하나님 어떻게 일하실까?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 주의 종으로 준비되는 삶, 주의 종이지만 더 준비되는 삶, 더 빚어지는 삶, 그런 삶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에게 가슴 뜨겁도록 가르쳐줬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고, 그래서 그러므로 이건 뭡니까? 이제 터가 다 닦여졌어. 여러분, 터가 다 닦여졌어요. 그렇죠? 여러분, 집을 지으려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되죠? 터를 닦아야 되죠. 그렇죠? 1장부터 11장까지는 우리가 터를 닦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터를 닦는 거예요. 그럼 이제 뭐 하셔야 돼요, 여러분? 집을 지어야 돼요. 집을. 여러분, 그래서 가장 먼저는 우리가, 어제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렸어요, 잘 배워야 돼요. 또 배워야 돼요. 그래서 구원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복음을. 이게 첫 번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모른다면 또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도 읽고, 제가 지금 약 110번 정도 나갔는데 이러면 와서 이 강의도 좀 다시 한번 들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구원에 대한 분명한 것이 있어야 돼요. 구원의 이 터를 닦았다면 이제 뭡니까? 거기다 위에다 집을 지어야 돼요. 집. 이 12장부터 뭡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의 집을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11장까지 해서 교리라고 말씀을, 교리고 12장부터는 실제 내 실제 삶이란 말이에요. 삶. 그래서 이제 복음으로 터가 닦였으면 이제 집을 지어야 한다. 이게 뭡니까? 단어가 그러므로 답시다.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리를 배웠으면 그대로 살아야 돼요. 11장까지 교리예요. 이제 12장부터는 삶이에요. 삶. 여러분들이 진리를 배웠다면 이제 진리대로 뭐 해야 됩니까?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받은 자다운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왜? 터만 닦아놓고 집을 안 지면 안 돼요. 이제는 여러분 터가 닦여졌다면 집을 접으시면 오늘부터 집을 지시면 돼. 지금까지 내가 집을 못 져도 오늘부터. 그래서 한 사람의 구원과 삶이 나눠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사도 바울이 여기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고린도 전후서, 빌립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계속 그러므로. 왜? 계속 사도 바울은 터를 닦아요. 그리고 집을 져요. 터를 닦아요. 집을 져요. 계속 훈련을 시키는 거, 우리에게. 여러분들이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보면, 집이 닦여졌구나. 이 집을 지어야 되겠구나. 어떻게 집을 짓는지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남녀의 결혼 문제를 놓고 창세기에 말씀하신 하나님, 창세기 2장 그렇죠? 둘이 한 몸이 될지니, 그렇죠? 이게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다. 여기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거기에다 주석을 달았어요. 주석. 그 예수님이 어떻게 주석을 달았어요? 펴보세요. 중요한 의미를 담긴 주석을 달았어요. 마태복음 19장 6절 말씀. 하나님이 그 둘이 이제 한 몸이다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그 말씀하신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각주를 달았어요. 주석을 달았어요. 여기다가
같이 한번 읽읍시다. 마태복음 19장 6절 말씀. 자, 시작.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마태복음 19장 6절에 보면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여기까지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창세기에. 그렇죠? 2장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 뭡니까? 예수님이 주석을 다신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므로, 여기 나오죠. 그러므로. 이게 뭡니까? 자, 이러니까 이게 집이에요. 이제 터예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이제 뭡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게 여러분 너무 중요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딱 결혼 문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의미심장한 중요한 주석 같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한번 짝지어 주신 것은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거 부부관계만 해당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딱 짝을 지어준 것들이 있어요. 이건 나눠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구원과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짝을 지어줬는데 이걸 우리가 나누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진리가 우리 안에 임했어요. 그럼 뭐예요?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어요. 어떻게 됩니까? 순종해야 된단 말이에요. 순종하지 않으면 부작용이 생겨요. 밥을 먹었어요. 제가 운동을 잘 많이 안 해갖고, 예? 비만이었던 비만. 밥을 많이 먹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만큼 운동해야 돼요. 밥을 많이 먹고 운동하지 않으면 비만이 돼. 비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새벽 예배도 막 받고, 수예배 금요예배도 받고, 주일 예배도 받고, 성경을 읽으면서 받고 받았다면 여러분들이 뭡니까? 잘 먹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두 번째 뭐예요? 잘 운동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과 삶은 한 짝이에요. 짝. 부부하고 똑같아요. 부부. 부부가 뭐예요? 남자와 여자가 있다면 결혼해서 한 부부가 되죠. 한 몸이죠. 구원과 삶도 한 몸이라, 한 몸.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고 그냥 멈춰버리면 그럼 비만이 돼갖고 성인병이 걸려요. 성인병. 그래서 여러분 먹으면 운동해야 돼요. 영적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성인병 걸려요. 성인병. 그래서 영적 성인병 걸려가지고 뭡니까? 교회 다니면서 얼마나 고통받는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문제는 얼마나 길은지 몰라요. 왜? 먹고 운동하지 않기 때문에. 비만이 들어서 결과적으로 성인병 걸리듯이 그렇게 영적 성인병에 걸려서 문제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우리가 나누면 안 된다. 구원받았습니까? 그럼 뭐 해야 돼요? 이제 우리가 순종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영이 구원받았죠? 우리의 몸이 구원받았죠? 우리의 삶도 구원을 받아야 돼요. 영혼 육. 뭘 구원받아야 또 그리고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가 구원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 하죠. 언행일치. 누가 제일 먼저 이루어져요? 크리스찬이 제일 먼저 이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나누지 못한다 말씀했지만 여러분, 안타까운 게 뭡니까? 현실을 보면 이혼율이 얼마나 높아요. 갈수록 이혼하는 부부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데 삶과 구원과 이혼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나 자신은 구원과 삶이 이혼한 사람이 아니냐는 거예요. 아니면 구원과 삶이 별거하고 있거나, 교회 와서 말씀 들을 때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집에 가서는 엄마 깡패. 예? 세상에 나가서는 믿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은 이러한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야, 내가 구원과 삶이 이혼되어 있지 않는가? 아니면 별거하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주님이 나누지 못하고 말씀하신 것을 나누면 그것은 우리가 엄청난 문제가 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짝 좋으신 거라니까. 하나님이 부부도 하나님이 짝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혼 한 번 할 수 없지만 가능하면 어떻게 합니까? 같이 하나님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살아야 돼요. 힘들죠. 그렇지만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자신들을 빚으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고 무릎 꿇게 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은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게 붙여주셨음을 알아야 돼요. 쉽지 않죠? 여러분, 구원과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머리로 받고 아멘 아멘 받고 여기까지는 어떻게 보면 쉬울 수 있어요. 그러나 삶을 산다는 것은 이 어떻게 보면 폭군 낭편, 중독 남편, 이러한 모습과 같을 수 있어요. 우리가 삶을 산다는 것은 쉽지 않지만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뭡니까? 내 삶을 살 수 있는 영적 능력이 임했음을 알아야 돼. 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세요. 왜 한국교회가 가면 갈수록 이렇게 무력해집니까? 왜 크리스찬들이 가면 갈수록 이렇게 욕을 먹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그 이유가 바로 우리의 구원과 삶이 이혼하거나 별거하고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 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이런 말씀을 받지만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보다도 마귀스러운 모습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저는 그래요. 삶은 폭군 남편, 중독자 남편, 이 남편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 예배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고는 여러분 폭군 남편하고 어떻게 살겠어요? 네? 중독자 남편하고 어떻게 살겠어요? 못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끊임없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은혜를 구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고 그러지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결국. 그러나 하나님이 구원과 삶을 어떻게 해요? 짝 지어주셨다는 걸 여러분 이 새벽에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언제 하나님을 체험합니까? 언제 성령을 체험합니까? 어제 오유나 그 집사님의 간증도 들었지만 사페아 아들을 키우고 있는, 양육하고 있는 그 부모의 심정 가운데 그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죠?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 뭘 깨달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데, 어려운 일이 있는데, 힘든 일이 있는데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까? 우리가 삶을 이혼하지 않고 구원받은 자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새벽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매 순간마다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이 상황 가운데 제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제가 영의 사람인데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떤 마음으로 돼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뭡니까? 여러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영적 힘을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되어짐의 역사, 돕는 역사, 그러한 은혜가 풀어지기 시작하다. 그럼 뭡니까? 단지 예배드리니 1시간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24시간이 하나님의 자녀죠. 그렇죠? 1시간만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과 같이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구원과 삶이 이혼하지 않기 위해서는 저는 그래요. 삶은 폭군 남편하고 똑같다. 삶은 중독자 남편. 저희 아버지 옛날에 술을 많이 드셨는데 이 술 먹고 도박하고 이런 사람도 있죠. 음란하고 이런 중독자들 아니면 약물이나 이 같이 살려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의 삶이 그런 모습일 수 있단 말이에요. 중독자 같이. 어떻게 여러분이 그러한 삶 가운데 온전한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새벽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내가 구원과 삶이 이혼되어져 있지 않는가? 구원과 삶을 지금 별거하고 있지 않는가? 왜? 너무나 삶이 폭군 남편 같거든요. 중독자 남편 같이 힘들어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기가 쉽습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내 성질대로 하고 싶죠. 내 고집대로 하고 싶죠. 내 자존심 구기고 싶지 않죠. 그렇죠? 그러다 어제 오유나 그분이 그랬어요. 그 집사님이 자기가 그 아들 때문에 굽실거릴 수밖에 없다고. 여러분이 자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으로 내 자존심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네? 내 고집 아집 버리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대하십시오. 그 마음으로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삶과 구원이 딱 하나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막 흘러넘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충만함과 풍성함이 가득 채워지게 돼 있어요. 은혜? 왜 은혜를 못 받습니까?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주렁주렁 열매 맺듯이 맺혀지게 돼 있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그러므로 나갈 수가 없어 더 이상. 그러므로 그렇구나. 내가 이제 구원과 삶이.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구원받은 영, 몸, 삶이 이제 뭡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려져야 된다. 길어갖고 산제사까지만 했어요. 산제사로 드려져야 됩니다까지 해야 되는데 너무 길어.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영, 몸 여기까지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몸도 더 구원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또 구원을 이뤄가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더 큰 게 뭡니까? 중독자 남편 같은 폭군 남편 같은 내 삶, 오늘부터 나도 이제 끌어안자. 내 부부야. 삶이 내 부부란 말이에요. 그 마음으로 끌어안고 삶 속에서 하나님, 이제는 내가 구원받은 자다운 삶을 살기 원합니다. 구원과 삶이 이혼되어 있으면 안 돼요. 별거. 그러니까 뭐예요? 한국교회가 지탄을 받고 크리스찬들이 무력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아무런 힘이, 야, 교회 다니는 너하고 나하고 안 다니는 게 차이가 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차원이 달라요. 하늘과 땅이 차이가 나야 되는데 그런 삶이 안 된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우리 말씀은 정말 귀한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구원과 삶을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비록 복국 같은 남편, 중독자 같은 남편이지만 내 삶이, 그러나 이것이 끌어안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매 순간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이 새벽에 결단하시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들을 도우세요.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그렇게 살면 살아갈 때 뭘 주세요?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세요. 은혜. 어마어마한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세요. 왜?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는 거거든요. 그게 산제사건 산제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럴 때 구원과 삶이 하나가 되어질 때, 그러므로 그때부터 여러분 뭐예요? 멋있는, 저기 제2 롯데월드보다 더 멋있는 그러한 빌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사람이 우와, 예수 믿는 사람 뭔가 다르긴 다르구나, 이러한 은혜가, 놀라운 영광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은혜 가운데 놀라운 12장 말씀을 들어가며, 그러므로 이제 네가 구원받았지 않니? 이제는 네가 영과 몸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네 삶도 구원받은 거야. 그러나 주님, 이제 기초를 만들었는데, 집을 쳐나가야 되는데, 이런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이 짝지어진 것을 나눌 수 없는데, 둘이 한 몸일 때 나눌 수 없는데 나눠지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혼하거나 별거한 경우가 많습니다. 내 삶과 구원과 하나님 이혼되어져 있거나 별거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짝지으신 것이구나, 내가 이제 내 삶이 중독자 남편 같고 폭군, 나를 때리는 남편 같다 할지라도 그 삶을 내가 끌어안아야 되겠구나, 그 삶과 같이 살아야 되겠구나. 오늘부터 하나님 이들이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순종하기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매 순간 도우심을 구하며 믿음으로 한 발짝 한 발짝 움직이며 집을 지어나갈 수 있는 영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찬양합니다. 한 분 한 분이 이제 영과 몸이 구원을 받았으니 삶도 구원받은 자임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삶이 천국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오늘 모든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을 통해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를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